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율법을 폐하는 전통, 깊어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금식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고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미움은 점점 커졌고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이 나타나지 않다가 7장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정결 의식 문제가 계기가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부정한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을 씻지 아니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전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거나 시장에 다녀오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를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했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 준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고 규칙을 위해 만든 규칙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규칙이 되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는 것 등 지켜온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외식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며 헛된 경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아래 그에 대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 즉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의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핑계로 피했던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좋게 시작한 것이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갖춰진 형식이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신앙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전통이라고 다 캐캐 묵은 옛 것으로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형식을 취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의적절하게 취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 얽매여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모든 전통을 깨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유익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역사 속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어질수록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대답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와 사랑의 방식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먼저 마음을 살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껍질만 남지 않았는지 신앙으로 가리고 포장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말씀에 깊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감사와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감사와 사랑의 방식으로 드립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매일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